저는 예전부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잘 전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잘 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왜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왜 good news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고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예요. 내가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야, 너 이번에 로또 1등 됐어. 미국에 뭐 몇천억, 몇조 1등 됐어.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까요?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사형을 면하노라.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 네. 이게 바로 사형수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은 또 어디 있고요? 그러나 사형수에게 그 사형을 면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죄까지도 다 사라진 줄 알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모두 다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크게 특별히 잘못하거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짓는 적이 별로 없어요. 혹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깨워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또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답도 얻어야 됩니다. 답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묻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물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듣고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깨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나 많거든요. 물었으면 답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우리는 또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 오, 역시 누구 딸인지 몰라도 아주 좋아요. 보통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 하면 가인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왜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맞아요. 하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나와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이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죄가 장성해서 뭐를 낳아요? 사망을. 바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준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7절인가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에 하와가 이러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정말로 그거 먹으면 하나님만큼 우리가 지혜로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와가 만약에 그렇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열매를 욕심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과 평화롭게 계속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지고 말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하고 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 못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 무엇? 내 욕심. 네.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던 때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그러죠. 아,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망스럽긴 하지요. 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고 그런 마음 먹고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언어가 나뉘게 하고 우리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러나 이 사람들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중에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바로 기록을 하고 바로 가족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면 더 고맙고 좋지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생긴 건 비슷했지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던 것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들의 따름과 환호에 도취당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왕이 될 것만 같은 그 사람의 좌우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나는 전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여기에다 살을 좀 더 붙였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멋지게 꾸미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수사어도 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대로만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거기에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목회, 내 사역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육의 자식들도 부모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나머지까지도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오바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데까지만 하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넌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보면서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하니까 그가 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120세였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죠. 아니 이제까지 제가 인도했는데요, 40년 동안 제가 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신 것은 맞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진짜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요, 세움을 받은 것뿐이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비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 없는지, 그럼에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은 지금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를 살며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